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7번째 시간입니다. 33장, 욥기 33장 13절에서 30절입니다. 욥기 33장 13절에서 3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으면서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신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만일 1000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욥기 7번째 시간 나만의 스티그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같이 듣겠습니다. 저는 전하는 역할인데 여러분 저도 같이 듣는 겁니다. 인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저희 지난주 욥의 최후 진술을 들었어요. 근데 최후 진술을 들은 이후에 그동안 치열하게 논쟁했던 욥의 세 친구들이 그만 더 이상 욥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포기합니다. 계속 인과응보로 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압박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후 진술을 들은 이후 이제 이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놈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지 더 이상 욥을 향한 설득을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의 흐름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시시비비도 가려주시고 욥을 치료도 해주고 회복도 시켜주셔야 할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한 인물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은 엘리후라는 사람이고요. 매우 똑똑하고 욥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젊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무려 성경의 6장 분량의 연설을 혼자 합니다. 그리고 욥을 교만하다고 해요. 그리고 새 친구들한테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욥을 정죄한 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내공이 상당하죠. 다 비판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이 엘리후의 얘기 또한 필요하다고 여기셨는지 욥기라는 성경에 꽤 많은 분량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엘리후의 주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엘리후는 욥에게 왜 너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느냐라고 비판해요. 하나님은 완전한데 너는 왜 계속 하나님 잘못이라고 하는 거야? 빨리 회개해 라는 거죠. 엘리후도
이 앞에 새 친구처럼 인과론적인 관점이 살짝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의 친구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새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상태를 보니까, 너의 고난을 보니까, 네가 지금 병 걸리고 네가 재산 탕진한 거 보니까 너 하나님께 범죄했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랫동안 우리가 이 새 친구들의 논점을 봤잖아요. 근데 엘리후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봐요. 이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저희가 주목할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는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태까지 욥이 무엇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죠? 뭘 이렇게 욥을 힘들게 했었죠?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숨어 계심이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후가 결정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사람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 하면서 그동안 욥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 수준으로 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알아? 들어봐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진 않을게요. 보시고, 사람이 꿈과 환상 혹은 잠들었을 때, 그때 엘리후는 이 꿈과 환상이 어떤 체험이냐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야, 우리의 의식을 넘어서 무의식으로까지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야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왠지 느끼게 되고, 왠지 양심의 가책도 얻게 되고. 그래서 가끔 우리가 그런 경험 하잖아요. 어떤 꿈을 꿨어요. 혹은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일을 하다가도. 근데 갑자기 뭔가 마음이 좀 무거운 거죠. 그리고 왠지 좀 눌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게 있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때 지금 엘리후가 바로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요.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두렵게 하고 경고를 하고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엘리후의 말이 뭔지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예방하려고 고난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예방주사야. 이게 엘리후의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제 생각엔 이게 엘리후가 욥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19절은 제가 좀 쉽게 세 번역으로 가지고 왔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즉 사람이 병에 걸리는 건, 우리의 육체가 고통스러워지는 건, 우리가 어떤 하던 일이 실패하고 뭔가 잘못됐어. 그건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질병이 찾아왔지, 너에게 지금 뭔가 사고가 터졌지,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잘못해서 고쳐주려는 거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 이해되시니까 이 얘기를 욥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욥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욥은 어땠을까요? 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욥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바로 뭐야? 그럼 지금 내가 불치병에 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 죽고 내 전 재산 날아가고 이게 지금 나의 잘못을 고치려는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듣지 않았을까요? 뭐야? 지금 이 고난이,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내 지금 사고가 난 게 내 잘못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즉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줘서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혹은 그곳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그래서 고난은 곧 하나님의 어떤 교육이며 훈육이다. 이게 엘리후의 주장인 거예요. 이런 입장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연단 혹은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하죠. 바로 여기에 오늘 여러분을 향한 설교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자, 욥의 입장을 생각해 봤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교육하신다.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일단 우리가 지금 욥기를 보고 있으니까 욥기의 맥락에서 먼저 생각해 보시죠. 자, 욥기는 하나님이 욥을 훈련시키려고 욥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까지 봤죠,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잘못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진 거 다 뺏어요. 그리고 갑자기 막 불치병 걸리게 해요.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들을 훈육하신다. 예. 이것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뭐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훈육은 아니다. 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전제해야 오늘 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욥기를 생각하신 여러분의 어떤 선입견이나 경험이 있으실까봐. 지난번에 한번 그래도 제가 5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욥기의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꽤 많거든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욥을 이놈, 너 좀 바른 길로 돌이켜야 돼. 훈련을 좀 시켜야겠어. 단련시켜야겠어. 그래서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욥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 플러스 저의 인생 플러스 성경 전체. 자, 이 전체에서 보면 어떨까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훈육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키기도 하신다. 맞나요? 맞습니까? 네. 이것 또한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울이잖아요. 바울.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혼자 썼으니까. 그런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그것도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해요. 정확한 병명은 몰라요. 성경에 없어서. 그런데 일단 바울이 불치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치병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답니다. 어떤 의도? 바울이 너무 깊은 체험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질병을 주셔서 항상 겸손하게 하셨답니다. 심지어 바울이 이 병에서 3번이나 낫고 싶다고 기도를 했대요. 이건 하나, 둘, 3번을 말하는 숫자가 아니라 정말 완전히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도 병이 안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보면 내 불치병은 뭐예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근데 여러분 그 바울이 맞아. 치유의 능력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 아시죠?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만 만져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예.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자기는 치유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어떤 목적? 너를 겸손하기 위한,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너를 나의 부르심에서 탈락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아주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이것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신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 아멘.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니까 채찍질한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로아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로아가 갑자기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야, 자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까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날 때부터 소경. 예? 그 날 때부터 소경처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왜 내가 소경으로 태어났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렇게도 고난이 허락되고. 또 오늘 바울처럼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저 하나님이 사람을 그 부르심을 바로잡아 주려고 고난을 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모든 하나님의 훈련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언급합니다. 29절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엘리후는 오늘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 너 왜 계속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만 하냐?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셔. 네가 제대로 반응만, 회개만 하잖아? 아마 이 캄캄한 죽음의 이 구덩이에서 건져가지고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엘리후의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죠. 전에 있었던 새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만 앞서 새 친구들은 어떻다 그랬죠? 오직 고통의 원인에만 집중을 해요. 고통의 원인. 그 논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은 바로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근데 엘리후는 뭐예요? 그 원인보다는 목적에 관심을 기울인 겁니다. 고난의 목적,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쉽게 말하면 출구 전략을 제시한 거예요. 출구. 그러나 결국은 똑같이 회개를 하라고 하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나 스크롤테이프의 편지를 지은 C.S. 루이스 아시죠? 그분이 아주 유명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어요.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만사가 형통해 보일 때는 자기 뜻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지만 그냥 방치하게 된다. 즉 이거예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 근데 고난이 오면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시작. 하나님은 형통할 때는 그 음성이 한 번 더 넘겨주시죠. 하나님은 형통할 때는 그 음성이 속삭이듯 잘 안 들리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마치 메가폰처럼 크게 들린다. 고통은 귀먹은 사람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돌아보는 거죠. 나는 어땠나 해보니까 사실 저도 평탄할 때는 어떤 저의 죄라든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거나 기도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크든 작든 어떤 계획이 실패하든 이유 알든 모르든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자신을 살피게 돼요.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바로잡아야 할 게 있나? 괜히 막 애쓰게 되고. 그럴 때 보통 우리는 뭐죠? 고난을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욥의 고난 자체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욥을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처음에 욥기 봤잖아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미 완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해석할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단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도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어떤 고난을 다 이해한 듯이 판단하거나 어떤 해석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것도 안 되는데요. 이거는 너 이번 주 교통사고 있지? 그거 너를 바로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는 것만 말해야 되는 거죠. 아는 게 뭘까요? 아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것. 갑자기 누가 사고를 당했어요.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어요. 갑자기 재난을 당했어요.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키느라고 너를 더 크게 쓰시려고 고난을 주신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분별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당사자의 몫인 겁니다. 우리는 그저 애통함으로 함께하며 물론 그러다 일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절대 아픔에 대한 결론은 내려선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욥의 고난도 여러분 하나님의 훈육은 아닙니다. 다만 엘리후의 말에도 성경 전체에서 보면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엘리후를 통해서 전해진 이 교육의 관점을 우리가 지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돌아봤을 때 저는 욥기 안에도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욥의 고난 자체는 교육이 아니지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친구들과 계속 논쟁하고 또 지금 엘리후까지 이렇게 나섰는데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침묵만 하시잖아요. 침묵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침묵, 이 욥기의 주제인데 이 침묵, 이 욥기에 있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은 바로 이 침묵의 키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까 엘리후의 말대로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수준에 맞게 욥이 알 수 있게 왜 바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이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아마도 하나님이 욥에게 기대하신 게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일까요? 고난의 원인을 죄와 연결했던 이 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또 고난의 목적을 강조한 이 엘리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아가도록 혹은 이 모든 침묵의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게 맞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구나. 라는 그 신앙을 사단의 시험으로 시작된 이 욥의 고난을 통해 기다리고 계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욥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침묵 속에서 지켜보시는,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뭘 시켰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개입해버리면 아이가 잘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헷갈려해. 좀 이렇게 좌충우돌해. 그래도 좀 거리를 두고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바로 해줄 수 있어. 그런데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은 어떻게 해요? 아이 스스로 부딪혀보게 하는. 결론을 다 내주면 아이들은 사고하지 못하잖아요. 맞죠? 의심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야 오히려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좀 고난을 좀 겪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근데 고난이 끝나지도 않아. 그런 분이 계시다면 혹시 지금 이 고통이 하나님이 나와 온전히 교제하기 위한 과정은 아닐까? 하고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다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교육 과정은 아니야 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게 좋지만 자신의 문제, 내 고통, 내 고난, 내 문제는 진지하게. 하나님은 내가 이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실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기 원하실까? 하는 질문을 품고 성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좀 나아가시면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겪어요. 도대체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아까처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왜냐면 하나님도 아무 말 안 하니까요. 이거를 약간 아예 선제적으로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뭐 도대체 알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 제가 겪는 시련이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 왔는지 어떻게 된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고통의 과정을 하나님이 저를 온전케 하시는 교육이라 여기고 이 고난을 통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선포할 때 우리의 고난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설교 내용은 어렵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도 많으시겠지만 한 장면을 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한 새벽까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씨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장면을 선택했는데 제가 알 수 없는 병으로 그냥 한 달간 이렇게 누워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병원을 가도 약을 먹어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빠지니까 이제는 걸을 수도 없고 먹는 것도 어렵고 기진맥진의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누워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이 정신이 흐릿흐릿해지잖아요. 누워만 있으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주위에 이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해 주셨던 생각이 나요. 근데 기도 중에 생각나는 말이 사달아 물러가라 이게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요배 친구들처럼 회개해라 너가 회개해야 될 게 있을 거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뭐 이해는 합니다. 뭐 그때 목사님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치료도 그 어떤 기도도 그 어떤 처방도 소용이 없었어요. 도무지 왜 이러는지 알 수도 없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점점 정신을 잃어가면서 눈물로 지새고 있을 때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죽는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고통이라는 게 나를 완전히 지배한다고 느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잠수가 된 상태? 고통이 한 허리까지 차면 내가 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가슴까지 차면 헤엄도 치고. 근데 저는 이때가 완전히 내가 고통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이 다 빠지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말도 이렇게 할 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되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게 생각났는지 어려서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힘들면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 생각이 났는지 제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만나고 싶다고 근데 이제 오늘 엘리후의 말대로라면 좀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점점 힘은 빠지고 자꾸 이제 헛것이 보이더라고요. 막 헛것이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고 그렇게 제가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2, 3주 지났을 때인가?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아주 작은 믿음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내가 지금 뭘 잘못해가지고 그 잘못에 대한 징계로 아픈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고통에 직면했는데 나의 모든 기력이 빠져나가니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거구나.
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온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고통의 상황 자체가 자기 부정의 시간이 돼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렇게 훌쩍훌쩍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럽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고민을 해본 거예요. 처음에 제가 힘이 좀 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을까? 아유, 그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이번만 살려주시면 잘하겠다고. 힘이 좀 더 빠지면은 제발 도와만 달라고. 날 떠나지만 말아요. 힘이 완전히 빠지니까 이제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와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제가 결국 마치 욥처럼 하나님을 뵙고 싶다고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느껴지지도 않아. 단지 그냥 이 깊은 터널 가운데 그냥 제가 하나님을 뵙고 싶다는 그 갈망이 제 안에서 싹이 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 아마 고통이라는 것이 제 인생에 특별히 다가오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시편 말씀 있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거기서 그 율례라는 뜻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의 고통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 그런지도 알 수 없어요. 그저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저를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게 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영혼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교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바울이 말했던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스티그마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그때 생겼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니까 저에게도 스티그마가 생기는 거예요. 스티그마가 흉터란 뜻이에요. 흉터. 우리 상처 나면 그게 흉터로 남잖아요. 네, 흉터. 네. 사실 저는 그때 생각이 나면 이게 트라우마가 될 줄 알았어요. 제 인생에. 진짜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스티그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흔적은 아니에요. 저는. 바울은 맞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상처가 맞는데 저는 그때 내가 이게 주님을 위해서 아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저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진 거죠. 뭐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므로 이 고통의 흔적이 저에게 그분을 향한 갈망의 스티그마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두 달 지났나? 제가 어떤 한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제 옆에 이제 모르는 한 형제, 모르잖아요. 다 집회 갔으니까. 근데 하필 제 옆에 있는 형제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면서 막 엄청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아이, 이런 일이 왜 하필 내 옆에서 생기는 거야? 너무 놀랐죠? 근데 뭐가 생각났을까요? 제 흉터. 제 몇 달 전에 있었던 제 흉터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뜻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분의 아픔과 상처가 트라우마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스티그마가 되도록 작은 통로가 되려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서 상처를 받거든요. 우리 상처 받잖아요. 저도 상처 받았어요. 상처 받았는데 그 상처가, 그 흉터가 다른 사람을 향한 스티그마가 될 수 있겠구나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난이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빚어지기로 이 고난도 하나님의 교육과정입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신다면
그때 이 고난은 우리에게 나만의 스티그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스티그마가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흉터로 여전히 고난의 이유도 모르겠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난이 스티그마가 되는 삶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민들레옷이 되시기를, 특히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쭉 모를 수 있지만, 내가 겪은 아픔, 상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통로로 삼기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단련하심을, 빚어가심을, 교육하심을, 무엇보다 나를 온전케 하심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우리 고난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담대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저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섰지만 저는 그 고통의 흔적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갈망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그곳에서 정말 빛도 하나 없는 그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마다 저는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시들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이유는 고난이 해결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여전히 나를 빚어가고 여전히 나를 온전케 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침묵 가운데 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처한 우리 성도님들, 이 고난이 나만의 스티그마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빚어가심이며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고 한 가지 더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통장의 잔고입니까? 한 가지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고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혹시 알고 계신다고 믿으신 분들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진짜 알고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 정말 알고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이 응답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게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고난을 제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통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뜻이 뭔지, 이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나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도 저는 예수의 흔적을 품으며 나만의 스티그마로 이 고난을 통과하겠습니다. 고난을 향해 똑바로 보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성도님들이 자신의 고난